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타 교회에서 지방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 동남부 지방은 장로교로 얘기하면 노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라바마, 조지아, 그다음에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주 전역, 캐나다, 멕시코까지 합쳐서 11개 지방이 구성되어 있고요. 뉴욕이나 LA는 특별히 LA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인데도 4개나 지방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많고 지역이 좁아서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동남부 지방은 거리가 거리이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이 지방회가 동역자들에게는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회의 길게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도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이 났는데, 개회 예배 한 40분, 그 다음에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가 얼추 한 50분, 그러고 나서 그 회의는 채 20분도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회의가 9시쯤 끝났는데, 지방에 끝나고 나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사모님들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물을 끓이는데 벌써 안에서 폐회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이동해서 모처럼 동료 교육자들과 즐거운 대화를 이뤄 나갔고요. 호텔 직원이 밤 11시가 되니까 로비에서 그만 얘기하라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 흩어져서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즐거운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만약 반갑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 결코 그 자리가 아마 즐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좀 잠을 일찍 잡니다. 9시 반이면 잡니다. 9시 반에 잠을 자긴 하지만 사실 8시부터 제가 꾸벅꾸벅 됩니다. 그럼 집사람이 막 깨워요. 벌써 자고 언제 또 일어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더 버티다가 자라고 그래서 제가 버티다 9시 반에 자고요. 그렇게 자지 않으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여간 쉽지 않아서 제가 일찍 좀 자는 편입니다. 아마도 제가 지방에서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었다면 9시 반에 피곤하고 졸립다 하면 들어가서 잤을 건데, 어쨌든 즐거운 모임이라 제가 11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즐거운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오늘 기도 시간에 본인이 한 기도인데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했다 그래서, 사실 예배도 기쁘고 즐거워야 예배 오는 어떤 맛이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직장생활도 즐거워야 직장생활이 재밌지, 억지로 끌려가서 할 수 없이 하는 직장생활은 정말 지옥이고 그것만큼 고단하고 힘든 일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즐거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 첫째가 이제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본문 마지막 절이죠. 12절 후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었고, 그리고 의인된 사람으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하여 바로 즐거운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즐거움이 과연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가정도, 직장도 모두 즐거운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싶은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골프를 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지방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프에 대한 즐거움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초원과 푸른 하늘 아래 서 있으면 그렇게 상쾌하고 좋대요. 그리고 또 공이 제대로 딱 맞는 그 짜릿함이 그렇게 끝내준다네요. 그래서 공을 또 치고 또 친다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골프가 좋다고 그렇게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소망속회를 모였는데 이 소망속회 남자분들은 전부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전부 뭘 하시는 분들이냐면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고자 노력을 했지만 결국 못 사신 분들이야. 두 분 다. 두 분 다 못 사셔서 그걸 어떻게 샀냐고 또 막 서로 물어가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게임 얘기를 하셔서 다음엔 뉴스와 더불어 우리 남선계가 골프 말고 게임으로 선교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얼굴의 빛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뭐 그 게임을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해야 하니 어쩌니.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주고받고 왔습니다. 저는 골프도 별로 안 좋아하고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리 즐겁고 좋은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두 명의 사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방식과 방침이 아주 정반대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뭐 불경기예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 사장님은 불경기니까 직원 수를 줄이고 뭐 직원을 더 뽑지 않고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 왜 그래야 하느냐면 이유는 간단하죠. 불경기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다른 사장님은 불경기가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직원을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불경기니까요. 똑같은 불경기인데 한 사람은 인원을 줄이고 한 사람은 인원을 늘린다. 인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장님은 불경기에 더 좋은 직원을 합리적인 연봉으로 뽑을 수 있고 그래서 회사를 성장하고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이 재미있어서 저도 생각지 못한 반전이라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병건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어느 쪽 회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병건 집사님 불경기라 인원을 줄인 쪽이 잘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여자분들은 아니래. 회사에 불경기지만 인원을 늘린 쪽이 잘 될 것 같대. 근데 결론은 뭐냐면 두 회사 모두 잘 됐습니다. 불경기라 줄인 회사도 잘 됐고 불경기라 인원을 뽑은 회사도 잘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장님이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철학대로 회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든 늘리든 똑같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한 선택이라도 남들이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기를 쉽잖아요. 그러면 남의 철학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특별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면 불경기에 인원을 들이든 불경기에 인원을 줄이든 그 회사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쳐서 즐겁든 게임을 해서 즐겁든 뭘 해서 즐겁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회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우리 김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또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에서 영적인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의 밑바닥에서 이 세상의 즐거움이 즐거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즐거워한다라는 동사가 3번 등장합니다. 히라보로 카우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자랑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서 떠들고 찬송하고 소문내고 자랑하는 기쁨,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벅찬 기쁨을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즐거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만 약 150번이 쓰였습니다. 여기에 형용사까지 합치면 200번이 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최상의 즐거움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나가 자랑해야 될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늘문 성가대에 찬양이 있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일찌감치 부모님들과 같이 따라왔습니다.
매주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체온을 재는데 여전히 체온을 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닌텐도 스위치를 들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걸 정소영 집사님이 체온을 쟀어요. 체온을 쟀더니 몇 도가 나왔느냐면 섭씨로 37.8도가 나왔어. 깜짝 놀라가지고 정 집사님이 또 재는 거야. 너 어디 아프냐? 열나냐? 근데 머리를 만져봐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옆에서 너 뛰어왔니? 아니 뛰어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온도가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다시 좀 5분 뒤에 쟀더니 그 37.2도로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현규한테 물었어. 야, 37.5도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의 체온은 36도에서 37.5도까지가 정상이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6.5도는 그냥 평균 온도지 어떻게 사람이 전부 똑같은 온도를 가질 수 있냐는 거지. 뭐 누구는 31.1도도 나오고 뭐 누구는 37도도 넘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제가 왜 그 친구가 니네 이름을 안 밝히겠어. 부모님이 가서 혼낼까 봐. 왜 그 친구가 닌텐도 스위치를 들고 게임을 했는데 열이 났을까? 그랬더니 정소영 집사님이 전자파해가 이마에 붙어서 열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아니야. 저는 게임에 너무 열중하니까 그 게임 때문에 뭐가 됐을까요? 흥분이 돼서 자율신경이 막 발동이 돼서 몸에서 열이 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게임에 열중을 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체온이 올라갈 정도로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일상의 삶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담감을 덜어내고 정말로 죄에서 벗어난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교도소에서 근무했잖아요. 군 생활을. 만약에 10년 죄를 지어서 10년 살아라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2년 만에 야, 너 법무부에서 나가래. 그리고 이 사람이 2년 만에 내보내줬어요. 그럼 이분이 2년 만에 교도소 문 밖을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건 상상만 해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됐다라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로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격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오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 한 개인의 실수나 범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생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남다른 신앙의 명분을 실천하다가 받는 핍박이나 고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환난이 바로 이 환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쉽게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말 그대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했다. 그럼 그런 그 환난에 의해서 내가 즐거워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만은 당장 이것부터 나오는 거죠. 왜? 하필 내가 암이지. 그것도 35살에. 너무 이르잖아.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가 아직도 있는데 미국에 그래서 공부 좀 하겠다고 유학 왔는데 왜 하필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 자신에게 던지게 되고 내 주변과 내 환경에 던지면서 결국 내게 당면한 이 환난과 고난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에라도 핑계를 돌려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 혹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는 대부분 원망과 불평이지 그 안에서 당장 즐거움을 찾아낼 수 없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환난 그 자체를 당장 즐거움으로 바꿔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견딤의 과정에서 환난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난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환난은 우리를 끈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 끈기의 인내는 결국 연단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버로 독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한 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품격이라고 썼어요. 인내가 품격을 만들어낸다. 또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을 캐릭터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내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줍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 많이 한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고로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쌓고 이 인내를 통해 사람다운 성품을 갖추게 됩니다. 이 성품은 결국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희망을 잃지 않는 꿋꿋한 성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환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환난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환난은 그저 환난이고 속된 말로 개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 힘듭니다. 좌절과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환난이 아니라 연단을 넘어 소망을 갖는 그런 환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순간에 짧은 시간에 물론 되어지는 일들은 아닙니다. 긴 시간의 깨달음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기 계신 여자 성도분들이 다 경험한 일이고 겪으신 일입니다만은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 다시 한번 쳐다보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이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해산하는 고통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태운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을 무조건 나쁜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한비한테 이 말을 들어봤니? 그랬더니 못 들어봤대. 다 못 들어봤대. 성원이도 못 들어봤대. 다 못 들어봤대. 그러더니 한비는 내가 소도둑을 뭐로 알아들었냐면 손도둑으로 알아들었어. 이 손톱. 그거 말고 소. 조그만 바늘 훔치던 사람이 어떻게 큰 소를 훔치는 사람이 됐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자꾸 훔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큰 소를 훔쳤다. 그걸 다 이해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런 속담이야. 자꾸 나쁜 일을 하게 되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그런 속담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속담에 연결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엄마는 이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이고 이쁘라 잘했다 오냐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이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 아주 예쁜 지우개를 들고 왔네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막 야단을 쳐야지, 혼내야지. 그런데 이 엄마는 안 그랬어. 아이고 우리 아들 눈도 좋아라. 어떻게 친구의 예쁜 지우개를 발견하고 이걸 들고 왔어. 아이고 잘했네. 그랬더니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컸냐면 사형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돼서 이 마지막으로 사형수에게 소원이 있냐 물었더니 이 아들이
우리 어머니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의 손을 들어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이 사형수가 만나더니 꼭 끌어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 사형수라도 본 뒤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런데 이 아들이 꼭 끌어안더니 엄마의 입을 맞춥니다. 조금 있다가 엄마 입에서 피가 막 쏟아지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엄마의 혀를 이 아들이 물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옆에서 그렇지, 역시 나쁜 놈은 나쁜 놈이구나, 죽을 놈이구만. 어떻게 엄마를 마지막에 혀를 깨물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친구의 예쁜 지우개를 들고 왔을 때 우리 엄마가 이 말 한마디로 나를 따끔하게 야단을 쳤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엄마의 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엄마의 혀를 지금 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걸 다 싫어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따끔한 말 한마디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올바르게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단치고 야단 맞는 것도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우 내 잘못이 크다 내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시고 야단쳐 가르칠 수 있을 때 바르게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잔소리하면 잘 듣지도 않아요. 지난주에는간 우리 딸내미가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하더니 그래요. 아빠 버라이전 저기 shipping 어드레스 빌링 어드레스를 내가 바꿔놨으니까 누가 해킹했는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걸 왜 바꿨어? 그랬더니 자기 전화기 새로 산 지가 이제 1년도 안 됐거든요. 딱 1년 된 거예요. 내 기억으로 1년 됐어. 그런데 뭐 새 전화기가 나왔대. 그래서 자기가 그 활보를 다 갚고 새 전화기 살려고 우리 집으로 배달 안 되게 자기한테 배달 내려고 자기가 주소를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1년밖에 안 된 전화기 바꿨다고 내가 뭐라 했더니 뭐라니 우리 딸이 이뻐서 바꿨어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 뭐 방법이 없어. 뭐 지금 야단쳐봐야 뭐 자기 돈 갖고 자기가 한다는데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치시고 어른도 나이 먹으면요 한만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시간 안에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절대로 만나는 상황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평생 도움되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나게 됩니다. 그저 만나면 누구만 비판하고 쉽게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환난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귀에 쓴 이야기를 멀리하고 귀에 단 이야기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탕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이가 썩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귀에 단 이야기를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몸이 병들 수밖에 없고 마음도 병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걸리는 쓴소리가 나를 바른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꿀송이 같이 달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꿀송이처럼 다시든가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성경 읽다 보면 꿀송이처럼 단 이야기보다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들이 더 많아.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쓴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저자나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그랬냐면 그 쓴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새기면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미래가 있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고품격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경제적이건 정신적이건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가는 많은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 그 환난 중에 진정 즐거워하는 성수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화목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즐거움의 이유는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배우는 내용의 큰 틀의 주제는 지금 3장 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8절, 10절인데 차례대로 화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10절입니다. 그 강도를 최고로 높이게 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경건치 않았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철천지 왼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성경 구절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화목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쉬운 예로 우리 하람이가 왔길래 하람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아침에 혼났냐? 그때 하람이가 안 혼났대. 그리고 왔어요. 근데 가끔 하람이가 아침에 혼날 때도 있나 봐. 하람아, 엄마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무지 혼내. 그러더니 엄마가 하람아 교회 가자 이랬어. 그럼 하람아 너 교회 가고 싶니? 그랬더니 우리 하람이는 솔직해. 역시 교회 가기 싫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 가기 싫어요. 참 목사의 애로점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집사람과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하면 이게 아주 고민이야. 나도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목사가 싸우고 와서 확 들어오죠. 예, 가정의 화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목해야 즐겁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즐겁습니다. 아들과 자녀들에게도 내가 화목해야 즐겁습니다. 직장생활 속에도 동료들과 화목해야 직장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목을 지속하게 하기 위하여 정말 이 화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즐거움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화목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됩니다. 제가 2달 전쯤 됐나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소설을 언급했는데 이야기가 일종의 재테크에 관련된 그런 소설인데 제가 2권 읽고 3권이 나와서 제가 3권을 다 읽었습니다. 3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동산을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난 벤츠 S클래스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니시고 이 송대리가 땅을 사려고 이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사장님과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송대리가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거 타시면 좋냐고 이렇게 묻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타면 딱 한 달만 기분 좋아. 그래. 딱 한 달은 정말 기분 좋대요. 승차감도 좋고 내가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 근데 그때부터 자기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 한 달 페이먼트 내야지, 기름값 들어가지, 보험료 들어가지, 그 다음에 차가 타니까 유스 애들도 머리가 빨리 돌대. 차를 타면 마이너스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아. 그건 어려운 말로 감가상각이라는 거야. 감가상각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에 그 소설책 내용 그대로예요. 160만 원 활부를 분대. 그래서 미국 단으로 하면 1,500불 매달 활부를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장이 하는 얘기,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채를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론 저도 새 차를 사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자꾸 제 머릿속에 이 사장님의 말이 떠오르는 거야. 자동차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로 살까 아니면 부자처럼 보이게 살까가 늘 고민이야.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자로 사는 거와 부자처럼 보이게 사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낡고 쇠하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얻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환난 너머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